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 전서는 과거 헬라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에 세워졌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한마디로 문화적으로는 심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즉 주전 BC라고 부르죠. BC 146년에 로마인들에게 멸망되기 전까지는 헬라 제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아시겠지만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에 멸망시키고 로마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 제국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들,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 아테네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와 이 고린도는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였고, 그리스는 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아주 그렇게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그 지역을 크게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을 보통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튀르키예로 국명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그 소아시아 옆쪽 동쪽쯤 되겠죠. 거기를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크게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냐, 아주 유명한, 우리 성경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밑에가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고린도는 바로 그 아가야 지역의 아주 중심 도시였으며 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는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어요. 고대 올림픽이 열릴 만큼 유명한 도시였고 많은 상인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하나 있는데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에 지금도 그 신전터가 있죠.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창녀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언제 교회를 세웠느냐? 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할 때에는 낮에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비량 사역을 했죠.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낮에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서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 셋이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장막 만드는 기술이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무래도 천막을 만들어야, 장막을 만들어야 그곳에 사람들이 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장막 만드는 사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습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물론 3차 선교 여행까지 합하면 가장 길게 사역했던 데는 에베소였죠.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합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그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 가장 오랫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언제 썼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을까?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있을 때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크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파가 생긴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도 물론 있었겠지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열을 또한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큰 주제로 교회의 성숙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는 교회의 신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참 교회는 신비한 곳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 비밀에 붙여진 그러한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신비롭게 세워진 교회는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자라가야 하지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은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입니다. 성숙. 물론 성숙된 교회는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성장한 교회라 해서 성숙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회의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교회의 수적 부흥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되지 못하면 그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성장학 학자들은 교회의 성장 주기를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30년 정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쇠퇴가 수적인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쇠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적인 부흥만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데 선교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을 10가정이나 파송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정도 파송하려면 교회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선교하는 데만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선교헌금의 3분의 1 정도는 담당을 하신대요. 그래도 10가정을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복음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비록 숫자는 100여 명이지만 여러분 10,000명, 20,000명 교회보다 훨씬 나은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교회 성장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의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으니까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이 당시 고린도 총독인 갈리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했을 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총독에게. 그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을 갔고 대신 매를 맞게 된 것이죠. 물론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스데네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출신인 소스데네가 나와 함께 지금 너희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 증거에 있어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너희는 서로 다르지 않다. 나는 지금 너희 교회가 배출한 소스데네와 함께 지금 복음 전선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서로 하나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스데네를 소개했던 것이죠.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쓰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죠. 크게 두 가지 대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이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다고요?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썼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천국을 추구하지만 천국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병원과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약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거룩해지고 치유받고 이런 곳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서로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면 되는 것이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거룩한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 대상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이방인 초대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각처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도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당시 세우지 않았습니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고, 물론 그 이전부터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질 때에 그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당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분쟁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교회의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아무쪼록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 하나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각 교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 자비, 비슷한 말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은혜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에도 항상 이 은혜의 관점으로 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서는 은혜로운 말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로운 말이 나가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험담 비난의 말이 나가면 요놈의 주둥이 큰일 났네 하면서 때리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항상 은혜의 말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의 관점으로 말을 하고 은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샬롬이죠.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다투다가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쉽지 않았어요. 원래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아시아는 이제 에베소 지역을 말하거든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물론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많은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매맞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한밤중에 신음소리와 찬양소리가 섞일 만큼 아파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사역의 열매도 있었지만 이 빌립보에서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간 곳이 베레아였어요. 베레아에서도 또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핍박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베레아에서도 머물 수 없어서 간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석학 출신이거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함께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모든 언변의 기술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에게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선포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게도냐로 가고 아가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역의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당하고 쫓겨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막 이런 일들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고 또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에 특별한 열매라고는 뭐 없었는데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지만 당장 이 3차 선교 여행 요 시점만 해도 제대로 된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교회들은 아직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충분히 그들과 함께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세워갔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씀만 보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참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지금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적 지식에 있어서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이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아주 풍족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말씀에도 굳건히 서 있었고 은사들도 나타났다.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라도 오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부활 소망, 재림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겉보기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더욱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평안하게만 목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핍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고 또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내가 반응한 것보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믿는 것처럼 때로는 생각 들 때도 종종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 늘 불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점점 더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의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더욱더 성숙된 교회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